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로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통하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창세기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백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대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박자가 틀려도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과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계속 엇박자나네. 예.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재밌어 하시겠어요, 오늘, 그죠? 우리 상님은 박자가 막 꼬이네다.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도 기뻐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날이 추운 것 같은데 또 이번 겨울은 되게 또 춥지 않대요. 온난할 것 같다고 하는데, 과연 그래도 춥지 않을지 또 1월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사계절에 있는 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 자연을 어떻게 오늘 잘
다뤄야 하고 또 지켜나가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예, 상당히 아름답고 잘 가꾼다고 애는 쓰지만 인간이 워낙 완악하고 악해서 욕심이 많아서 자연을 갖다가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 원래 명하신 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왔고, 그죠? 세월이 흘러와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몸이 아프고 안 좋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잘못 다뤄서 잘못 또 지켜서 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병도 오고 아픔도 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과 최초의 죄로 인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 완악한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 나눌 텐데 오늘 15절을 보면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또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라 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지칭해서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끌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인데 어떻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지칭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결합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끌었다고 했어요. 이끌었다. 이 이끌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언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취하다, 또 데리고 오다, 또 어디에 지정해두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거기서 기원한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육체만을 인도해서 거기에 우리를 둔 게 아니라 인간을 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 인격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당신이 지정해 두신 곳에 친히 이끄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강압이나 억지 이런 것을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인 의사를 따랐다는 점에서 또 하나님과 신과 아담, 사람의 협력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셨어요. 두었다라는 말은 또 쉬다, 머물러 두다, 위안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외부의 침입이나 내부의 근심이 전혀 없이 절대 평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살도록 거처를 마련한다. 즉 에덴 동산 자체가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그걸 허락하셨고 용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작하게 하셨어요. 경작하게. 단순히 이 경작한다는 것은 나중에 죄 이후에 우리에게 형벌로서 일해야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걸 약간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의 경작하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써서 만드신 우리의 이 인간의 육체가 있잖아요. 이 육체가 가만히 놔두고 그냥 떨어지는 에덴에 있는 과일, 나무 이런 것만 먹을 것들만 먹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뭔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져 유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그런 곳이 아닐까. 가서 단순히 그냥 사랑만이 존재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할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경작이라는 의미 안에 인간에게 그냥 단순히.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다 멈추거나 아니면 그대로 퇴화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사려 깊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 경작하며 뭐 했다?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게. 오늘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 동사로 뜻을 보면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지킨다라는 거 뭐냐면 이 당시에 불명함과 이 당시에 원수가 있었어요. 즉 사단이 있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주의 있게 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일 수도 있고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고 맡기신 거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연의 지배자 또는 단순히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호자로서 세우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매우 큰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가장 큰 영장으로서 권리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권리는 사람이 자연에 대한 마음을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마음대로 막 하고 하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아까 한 것처럼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스린다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대상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본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문란해지지 않고 않도록 바로잡고 어지러웠던 것들을 평정을 조화롭게 해가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행위는요. 권리라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섬김, 봉사의 개념으로 더 가깝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국민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세우는 것은요. 그들로 자신들 위에 군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를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자로 세우신 것이고 자연 위에 군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을 보다 아름답고 또 좋게 갖고 나가는 것은 물론 그것을 지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이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는커녕 도리어 뭐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자연들이 개발이나 미명하에 파괴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아마존 지역에 그 남미 쪽이죠. 아마존 쪽 브라질 쪽에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고무나무나 이런 것들을 막 채취해서 막 무작위로 벌목을 하는 마음인데 엄청난 면적들이 사막으로 바뀐 것이었다고 옛날에 했어요. 근데 그때가 벌써 4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들의 대부분이 사실 하나님이 뜻이보다는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지금 뭐 온난하다 뭐하다 지금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 보면 저희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아빠 온난화가 뭔지 알아? 원시력가가 뭔지 알아? 조금 있으면은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다 넘쳐 흐르는데 어떡하죠? 우리 죽으면 어떡하죠? 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수십 년 전부터 벌써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 2세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근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을 온전히 우리가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누누이 말하지만 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이 파괴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 통치권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그를 지도자로서 세운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을 받게 되듯이 우리가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세운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줄 거고 어쩌면 그게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하는 과정인 거고요. 하지만 이게 묘하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맡겨진 우리 그곳은 그 순간이 인간의 보는 시간과 는 금방인 것 같지만 되게 오랜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있었던 그 삶 자체가. 근데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욕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을 온전히 지배하고 지키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선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악하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욕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악한 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인간이 손을 대는 순간 악한 것으로 돌변해버리고 그걸 통해서 전쟁,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아는 지진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의 영향들이 바로 인간이 타락이 위해 제 가운데 우리 욕심 가운데서 그것을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연을 아름답게 갖고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망가지고 세상은 거듭 망가져가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도전 가운데서 그것들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대로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그 상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역류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다 보니까 자연 자체를 자기가 휘두르려고 해요. 여러분이 많은 히어로 영화라든지 세상을 멸망시키는 영화들을 많이 가끔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그 영화의 내용이 대부분 다 뭐냐면 한 인간에 의해서, 한 악한 자에 의해서 세상을 다 자기가 마치 신처럼 다 휘어잡고 지배하려는 욕망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영화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이 나라 또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운영되어질 때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항상 기도할 때 올바른 지도자들, 정치가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차후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서야 이 세계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원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예, 하늘의 모든 하늘의 하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든지 여기서 하늘의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옛날에 이 말씀이 됐을 때는 그 초대교회 때는 이 하늘을 3층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또 그 위에 하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또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가지려고 우리가 지배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배하려고 든다고 해서 지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주권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편 6절로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 다스리게 하셨다고 다시 한번 시편에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예. 인간에게 그 지배권을 주신 거예요. 왕에게는 백성이 종속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통치권 안에 만물을 종속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지배권은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배권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말했던 것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잘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지켜나가는 거. 어디로부터? 원수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지금 근데 우리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빼앗겨버렸어요. 사단에게, 원수들에게 이 세상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겠어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모든 것 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파괴와 훼손에 앞장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 또한 이게 또 무슨 내 잘못이야. 나만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정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져 있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건 단순히 그 죄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그걸 죄 가운데서 타락하는 가운데 그것을 져버린 거예요.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문제인지 내가 무슨 일을 줬길래. 아니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지배권을 왕의 권리를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민당을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같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또 의롭다 칭함받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떤 왕? 욕심을 부리고 지배만 하는 왕이 아니라 이곳을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왕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명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들이 이걸 지금 오늘 듣는 말씀에서 주신 교훈처럼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지금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딴 게 아니에요.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의 칼로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이 땅이 우리가 어려운데 그래야 특히 우리 차세대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점을 전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연을 지키십시다. 자연 보호합시다. 우리 재활용 쓰레기 못하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후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물려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을 물려주게 되면 지금 차세대 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제가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고 우리 부모 세대에 경제개발 뭐다 해가지고 만들어졌던 많은 이 세상의 어지러운 상태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자연을 이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 진리를 전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그것만 전해진다 그러면 다른 걸 떠들지 않아, 다른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 안에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차세대들에게 이 점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신중함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관점으로 보고 또 다루고 어루만져 주어주고 지켜주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안에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결국 귀결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온전한 빛이고 그 온전한 그 빛이 정의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반영되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정말 세상에 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걸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 자연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세대의,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변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 마음의 변화가 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몸소 우리가 설선수범에서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함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깨달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 주님 앞에 떳떳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그런 복음의 전파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올바른 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죄를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로만이 그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라서 서는 길만이 아버지 이 세상을 온전히 지키고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서 우리 차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시 온전하게 피폐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으로 변해지는 이 세상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오늘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사명,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실함에 아버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지배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그 권한, 사명을 감당함에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아버지 그것을 이 세상을 온전히 갖고 가게 한 방법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고 특히 우리 차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걸 행할 때에 우리 부족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말 참된 진리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소서.